오늘은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24장은 또 지금까지의 본문과의 조금은 다른 결로 전환이 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저희가 계속 13장부터 봐왔을 때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읽어봤습니다. 심판이라는 점에서는 방향성이 같지만 이제 어제 묵상했던 본문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을 까지의 내용을 봤을 때 그 전까지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제 다양한 민족들, 아라비아에 있는 민족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이 각 민족에게 임할 것을 말하였고, 특별히 어제는 경제적으로 강성하였던, 무역을 하였던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경고까지 있었다라면 24장 말씀은 이제 땅에 대한 보편적인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는지를 이사야서는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모든 물들이 이 땅을 덮고 있었고, 이 땅은 사람이나 생명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우신 능력으로 또 계획으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아름답게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앞부분에 사람들이 범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를 드러내게 되고, 남자는 밭을 기경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고통이, 수고가 뒤따르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난 첫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가인은 아벨의 피를 땅에 흘리게 되어서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통해서 아름답게 가꾸어져야 했지만 그 땅이 받은 것은 온갖 쓴뿌리와 쇳덩어리와 피였습니다. 이렇게 땅이 오염이 되고, 그리고 그 가장 심각한 모습으로 드러났던 것이 노아의 홍수 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고 다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습니다. 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뒤덮으시고 이제 완전한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사야서 말씀은 이 모든 배경 안에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주민을 흩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면 이 땅에는 다양한 높고 낮은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그것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돈을 빌린 자나 또 빌려준 자나 상전이나 종이나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딛고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이 완전히 공허하게 되고 황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이제 큰 심판이 임할 것임을 다시 선포하셨습니다. 이 땅은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법을 지키지 않았고 이 영원한 언약을 사람들이 깨뜨렸기 때문에 저주가 이 땅을 삼키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그 경작하고 지킴으로,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작하다라는 말이 예배하다라는 말과도 연결되어 있고, 또 지킨다라는 말이 거룩을 지킨다라는 말로도 레위기에 반복적으로 쓰이는 세트라고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 땅을 경작하는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이 땅을 통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 그래서 이 땅은 원래 가시보다 포도 열매를 맺고 이 포도즙과 포도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인데, 그러나 이 땅이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땅을 경작하기만 하면, 이 땅만 있으면, 이 땅을 통해서 내가 일하기만 하면 내 기쁨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이 땅에서 일하며 기쁨을 거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점점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땅을 가지게 되고 또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없이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람들의 기쁨의 목소리가 끊기게 됩니다. 왜요? 땅이 공허하고 황폐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끊어졌기에 사람들에게 더 이상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솟구치는 기쁨이 멈춥니다.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수금 타는 기쁨도 사라집니다.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제 독주는 쓴 음료일 뿐입니다. 성읍은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히고 들어가는 자가 없어질 것입니다.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고 땅의 기쁨이 소멸되고 성문은 파괴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땅을 향하여 예비하신 계획입니다. 이게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감람나무를 흔들고 포도를 거둔 후 마치 누가 남겨두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곳도 예외 없이 세계 모든 민족, 온 땅에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이사야 24장은 연결고리와 같습니다. 각 민족을 나열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했지만, 이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고 구원하시는가가 나와 있는데, 그 연결고리로서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민족에게 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을 포함해서 바벨론도, 아수르도, 드로와 시돈도, 그 어느 곳 동서남북을 다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땅은 없습니다. 원래부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일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공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에덴 동산이 닫혀서 그 누구도 갈 수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한 곳을 계속 약속해 오셨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한 곳, 그곳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 한 곳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어갈 수 있도록 주신 유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땅, 황폐화되고 잃어버린 바 된 그 땅이 우리의 기업물을 자 되시고 저주받은 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아낌없이 물과 피를 쏟아주신 하나님의 참 형상,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해서 이 땅은 저주가 풀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기쁨의 땅으로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쁨이 상실되고 온갖 고통과 신음이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내가 땅을 기경해야 나의 기쁨이 회복이 될까? 어떻게 내가 노력하면 이제 가시가 덜 나오게 될까? 이렇게 방법론을 찾고 있다라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듯 지금은 척박한 땅을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한 처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그 신혼집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온 땅은 황폐화되고 공허하게 되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약속의 땅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기업임을 우리가 믿으며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